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을 통하여 우리 지체들과 더불어 하늘의 진리를 듣고자 합니다. 왜 우리를 기독교라고 하는지, 왜 우리를 복음이라고 하는지, 이 이신칭의 이 복음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이며, 우리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길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임을 깨닫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진리가 선포될 때 그 깊고 마르지 않은 샘에 우리가 꼭 잠겨져서 은혜를 얻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한 가운데 또 우리 주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며 위로를 얻고 같이 힘을 내어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앞서 이 함께 나누게 될 이 복음의 내용을 같이 되새기며 깊은 믿음과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에 범잡한 마음과 집중하지 못하는 장애물들이 있다면 주께서 친히 치워주시고 온전히 주의 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깃들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아주 이 기독교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지난주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거든요. 전체 주제는 이신칭의와 연합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복을 누리는가 했을 때 그 내용과 방법이 뭐라고요? 이신칭의.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풍성하게 설명하는 것이 연합. 오늘 연합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고 특별히 빈칸을 못 채운 경우들이 있었어요. 제가 말을 좀 빨리 했나 봐요. 이 빈칸을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빈칸이 있다면 채워가면서 같이 내용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표는 처음에 이 안디옥에서 벌어진 이 베드로의 실수를 통하여 복음이 어떻다고요? 타협 불가성. 이거를 이해하고, 우리가 믿는 교리가 뭐라고요? 예, 제 화면 잘 안 보이는데, 빨간 글씨 잘 보이죠? 얼마나, 이 빨간 글씨가 아마 그 빈칸이겠죠? 이신칭의 교리의 핵심을 파악하면서, 이 믿음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믿음이 아닌 율법주의, 우리가 곧잘 빠지는 이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내용이 뭐라고요? In Christ.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안디옥 사건에 이르기까지 계속 바울이 줄기차게 말하는 게 예수 십자가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이 복음은 사람이 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내용을 살펴봤죠. 빨간 글씨로 썼죠. 이 빈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 전한 게 자기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신적 권위로 전한 것. 이거 다 인정받았다 했는데 이거를 바울이 신뢰로 두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까지 인정받았느냐? 내가 이 복음에 입각해서 어떤 주장을 했을 때 누구도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수했을 때 보통 사람의 높은 사람이 실수하면 위야위야 막 넘어가고 그런 게 있는데 뭐가 가장 큰 권위? 이 복음의 진리가 가장 큰 권위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복음에 입각해 자기가 믿는 복음에 입각하여서 권면을 했죠. 좋게 말해서 권면이고 꾸짖은 책망을 했는데 바울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사회적 체면이 있는데 너 괘씸해. 막 이렇게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죠. 제일 무서운 데가 뭐라고요? 괘씸죄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할만 할 텐데 바울은 물러서지 않고 용기를 내서 얘기했고 세상에 베드로가 이때 바울의 권면을 그대로 받아서요.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전체 총회가 벌어졌을 때 바울한테 책망들은 그 말을 그대로 그 교회에서 해요.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아요. 이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때 참 베드로가 그래도 훌륭한 어른은 참 예, 귀를 기울이는 어른, 예, 참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지만 이 베드로가 실수한 걸 통해서 우리가 실망을 했지만 베드로가 나중에 하는 거 보면은 혹시 소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음. 자, 이런 내용을 살폈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안디옥 사건이 뭔지 말씀을 드렸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특별히 먼저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나중에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하고 아무런 꺼림이 없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정을 나누고 식탁교제를 나눴죠. 빈칸은 식탁교제죠. 그런데 갑자기 아마 사칭하는 것 같아요. 야고보에게서 안 왔어요. 야고보도 나중에 예루살렘 총에서 한 거 보면은 이 이신칭의 복음을 똑같이 지지하거든요. 아마 야고보에게서 왔다고 사칭한 이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야, 너희들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그걸로 충분하잖아.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도착했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글자만 쓰면 되는 거예요. 꺼져. 이러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왔다는 걸 듣고 베드로가 좀 약간 심약했나? 그 자리를 떨치고 나갔어요. 이게 그냥 식사하다가 좀 피곤한 일 좀 피했구나. 이런 정도의 일이 아닌 거죠. 바울이 이거를 뭐라고 책망합니까? 외식이라고. 외식이라고 책망하고 이 외식의 뜻을 살펴봤죠. 뭐라고 했어요? 연극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가면 그 빈칸에 들어가는 게 가면 연기지. 연극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거 똑같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실수한 거는 뭐죠? 그가 잘못된 걸 믿고 있는 거라기보다 뭐가 없었던 거예요? 믿는 바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용기가 부족했다. 용기의 부재였어. 근데 문제는 남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야 좀 뭐, 그 약간 일반 잘 모르고 일반 성도들 배워가는 중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났네 하고 흔들릴 수 있어요. 여전히 이방인들하고 겁먹는 게 잘못된 건가? 하면서 하고 이방인들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더럽나? 이런 생각을 하고까지 흡입력이 있었는데 제일 안 좋았던 게 누구한테까지 영향을 바울과 같이 이신칭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도 값없이 믿기만 하면은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함께 전했던 동역자인 바나바까지도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바울이 이만저만 분노한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의분이라고 할까? 물론 의분이라고 해도 너무 막 하면 안 돼요. 겸손하고 온유하게 해야 되는데 뭐 여기서 바울이 꾸짖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뭐 그러셔야 되겠어. 그러셨어야만 했으니 막 그 정도로 했겠죠. 예.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한 것은 뭡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불가하다는 거예요? 빈칸. 타협이 불가한 거지. 네. 그리고 이 베드로가 모순을 보인 거는 그 자신을 율법의 행위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자유했다니까요. 율법의 행위로부터 자유화해서 이방인과 꺼림없이 밥 먹고 좀 있으면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0장 들어가면 고넬료 사건이 생기네. 그때 이후로 꺼림없이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막 그랬거든요. 복음 막 전하고 존경받고 이랬는데 그런 자유를 누렸던 베드로가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되는구나 하는 오해를 암시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이 결단을 합니다. 바울의 우선순위는 개인적 관계보다 뭐가 더 크다고요? 빈칸. 복음의 진리가 더 큰 것이죠. 지호도 잘 따라오고 있지. 아유, 지호가 똘똘해봐요. 자, 순간적 평화, 순간적인 그 불편한 감정 없이 그냥, 뭐 이렇게 피곤하게, 이게 불편하게 이렇게 하려고 그래. 이런 게 아니라 불편함이 있더라도 거룩한 불편함이라는 제가 말을 쓴 적이 있어요. 이 불편하더라도 이 거룩함을 위해서 바울은 뭐를 추구한 거예요? 만약에 이걸 베드로의 행동을 그대로 용납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이 교회의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연합을 위해서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야만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적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식 중에서 SNS에서만 이렇게 막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다. 저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다른데 딱 보면은 이분들이 평상시에 하는 거 보면은, 영 아니오시다니, 거의 예수 믿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는 막 주의 길을 따르면, 오직 막 하면서 막 순교자의 정신을 따라서 막 음악도 막 순교자의 노래 막 이런 거 틀고 하는데, 실제로 아닌 거예요. 음,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는 누구하고 가깝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현대판 의식이다. 또 우리가 혹시 교회인데도 교회 안에 차별이 있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 실제 행동에서 서로를 차별하는 모습 이런 게 있다면은 이것도 이제 베드로가 범했던 안디옥의 실수를 범하는 것이죠.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시작하려고 다시 하려고 합니다. 복음,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뺏기지 않아야 되는데 자, 그 뺏기지 말아야 될 이 복음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왔다 갔다 하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 본문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볼까요? 예, 화면에 해놨으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네,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했죠. 세 가지 표현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 삼삼 구조로 돼 있어요. 삼중의 반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바울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이 복된 믿음의 내용은 반드시 세 가지는 알아야 되는. 첫 번째는 뭐죠?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 율법의 행위로 안 되니까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율법으로는 우리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태다. 세례문답 첫 번째처럼 예수만 필요하지. 우리가 어떤 거 아무리 날도 기고 막 해도 아무리 날 때부터 뭐 왕후장상이고 뭐 왕후장상의 씨로 태어나고 막 필요 없어요. 내가 살면서 진짜 테레사 수녀처럼 살고 다 필요 없어요. 오직 뭐만 필요하다? 그 다음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뭐는 안 된다? 전제가 있어요. 뭐는 안 된다? 율법의 행위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뭔지도 잘 알아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또 뭔가? 이거를 또 잘 알아야 되고, 세 번째.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결과가 뭐냐? 의롭다함을 얻는다가 뭔지를 좀 알아야겠죠. 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이제 결론부터 말하지만, 제가 늘 얘기했죠. 누구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의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그 의를 얻을 수 있냐, 없냐, 이거.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죄인.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까지 죽은 거예요. 여기서는 그 얘기까지 않지만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의 행위를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까지 반복하는 게 구원론의 핵심을 극명하게 대조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 빈칸 들어갔죠? 음. 구원론의 핵심을 아주 선명하게 대조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반복하는데 율법의 행위는 율법 자체는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건데 여기서 바울이 쓰는 율법의 행위는 나쁜 거예요. 율법 자체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법이요, 그분의 뜻이요, 그분의 성품이요, 그분의 그 행하신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게, 처음에 아담한테도 율법이 있었던 거 아시죠? 뭐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이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마음대로 우리 막 로봇처럼 부리고 소처럼 써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그분의 복과 거룩함과 안식을 선물로 주면서 뭐만 해라? 순종.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었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어. 근데 그 언약을 누가 깼어? 사람이 깬 거예요. 사람이 깨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깨고 사람도 깨져버렸어. 완전히 망가져서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 이후에는 율법을 지키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음. 그런데 이거를 그나마 당시 유대교는 더 축소시켰어요. 율법의 행위는 뭐예요? 인간이 행하는 모든 여기 확장해서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나라에 거하기 위한 합당한 조건은 모든 노력과 종교적 노력과 공로로 확장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세 글자로 자기의 안 돼. 근데 그나마 유대교는 더 축소시켰어. 뭐로? 할례 받아라. 은식법 같은 거 지키면 된다. 안식일 같은 거 지키면 이딴 걸로 되겠어요. 말이 세게 나. 이딴 걸로 되겠어요? 안 돼요. 근데 이걸 막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율법의 행위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첫 번째로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구분하는 그 표지로서 할례 막 표식이 되잖아요. 음식법 막 가려 먹잖아요. 막 우리는 막 순대 좋아하는데 소세지 좋아하는데 걔네들 안 먹어요. 우리 막 여러분들이 선지 좋아하시는 분들 좀 저는 선지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가끔 먹어야 될 때 뭐 먹고 막 그러죠. 근데 유대인은 절대 먹어요. 먹는 데서도 딱 겉으로 보기에도 지금 뭔가 구분이.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안식일. 일단 루프 스타일 자체가 완전 다르죠. 음. 물론 우리는 주의를 지키지만 그렇지만 이런 것들로 구원을 얻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짓 이 가르침을 하는 교사들이 예수 믿는 걸로 충분하지 않고 이것도 덧붙여야지 네가 구원받지. 이런 식으로 꾸덕이는 거예요. 딱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도 안 해요. 인간의 어떤 모든 노력, 종교적 노력, 뭐 공로 절대 안 된다. 그 얘기를 바울이 힘주어 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행위는 거룩의 기준이지만 의롭게 하는 수단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 있냐 이거. 그럴 수 있는 수단이 아니 우리는 너무 심각하게 망가져 있어. 거기다가 하나님의 기준이 원래 기준이 뭐예요? 우리는 타락해서 그 원래 기준조차도 못 따라가는데 그 뭐예요? 모든 것을 항상 다 지켜요. 거기다 뭐도 있어요? 마음 깊이 지켜야 돼요. 제가 빨간 글씨 썼죠? 마음 깊이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원래 아담이 그런 사람이었으나 망가지고 사람이 마음이 급해야 맨날 말로 하는 거나 행동하는 건 다른 사람을 향한 공격, 자기를 위해서. 강포하다고, 포악하다고. 이게 우리의 습성이 되버립니다. 음. 그러므로 우리의 한계를 생각할 때 이거를 충족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율법의 실제 기능을 써놨죠? 뭐라 썼어요? 이거는 의로움의 길이 아니라 무능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무능하기 때문에. 율법은 의롭게 하는 길이 될 수가 없어요. 무능해요. 그게 뭔지를 알려주지만 가게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뭐는 돼요? 우리의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상태가 안 좋은데 어떻게 알아? 양심 이상 안다고 해도 나중에 양심에 털나잖아. 양심이 파인 맞았다고. 양심이 완전히 마비돼서 몰라요. 사람은 스스로 몰라요. 딱 여러분 가만히 혼자 있으면 지구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사람, 내가 지구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인간의 이 착각이거든요. 가만히 혼자 있으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거죠. 애들도 학교 가기 전에는 자기가 다 천재고 세상에서 제일 이쁜 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현실이 깨달아. 그렇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배우고 하면은요, 우리는 그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십계명 제가 한번 출애굽기 하면서 쭉 설명할 때 어땠어요? 숨이 확 막히는 느낌이에요. 저도 막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한편에서 우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런 거구나 하는데 한편에서 뭐예요? 숨이 딱 막히고
그 약간 그 철컹철컹 소리가 들리는 내 앞에 단두대가 있는 거. 그런 게 바로 율법이다. 이게 없으면 우리 상태 몰라요. 거울이고 진단서입 그렇기 때문에 세 번 반복하는 또 하나의 주제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랬을 때 이 믿음을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가 믿어야 돼요. 어. 그렇지만 이 믿음조차도 결론적으로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한 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이라는. 어. 어떤 분들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믿음의 부분들을 무시하게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극단적으로 보는 분들인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이지만 그러나 이거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 이걸 같이 생각해야겠죠.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뭐다? 전적인 빈칸에 들어갈 말, 신뢰와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면 하면 돼. 믿으면 땡! 나는 구원열차 올라갔다. 난 무임승차. 거의 근데 믿음이라고 무임승차 비슷하게 이해를 해요. 분명 믿음은 나중에 알겠지만 지식, 동의, 신뢰됐고 대가지불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 자체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나온 거라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성격이 있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와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모두 우리가 땅이 그분께 헌신을 드리고 순종할 주님인 것도 인정해야 되며 그분의 사역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형벌, 배속의 죽음이요. 또 그분이 우리에게 의를 승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뭔가 더 할 것이 없다. 이거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 기가 막힌 비유가 거지들의 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저 손 보세요. 리얼하게. 우리 연어가 뭐 받을 때 손을 찍어서 저희가 지금 연어가 받을 때 아싸라다 확실하다. 뭐 이거 안 받으면 안 될 것처럼 눈 초롱초롱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공로가 되지 않죠. 주는 사람 많이. 자, 그래서 이 빈손으로 하는 거요. 이 믿음의 역할을 밑에 썼죠. 공로 자체가 아니게 라임이 사네요. 통로 공로가 아니라 통로고 수단의 분. 공로는 누구 공로? 그리스도의 공로. 여러분 여기까지만 알아도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이 정도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큰일이다 하는 생각인데 이거 예, 분명히 아시는 게 정말 복되고 이 복음을 붙들고 있는 교회들은 참 복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주제를 알아야겠죠? 의롭게 되다.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몇 번? 세 번이나 반복했어요. 근데 이 의롭게 되다. 이 칭의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인지 여러분 이게 어떤 용어라고 했죠? 어디에서 쓰이는 용어?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어서 와요. 이 법정 용어인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죄인이에요, 의인이? 죄인이에요. 방금 죄 짓고 왔다니까요. 저 체포돼 갖고 현장에서 체포돼 갖고 지금 구속영장 떨어지고 누구는 막 거부하고 앉아있고 그런 게 체포영장 구속영장 다 받고 지금 뭐 법정장에서 이 판결만 기다리고 있어요. 얘 나는 꼼짝없이 죄인이야. 이제 극형을 받아도 마땅한 그런 죄를 방금 저질러 온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재판장이 쭉 보더니 나 딱 보더니 내 옆에 있던 변호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 쭉 보더니 야, 변호인이 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의롭다. 값만 지불했는데 두 가지를 지불한 거예요. 하나는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누군가 받아야 되는데 저 변호사가 대신 저 형벌을 다 받았습니다. 죽어버렸어. 너 대신 죽었어. 그래서 더 이상 처벌할 게 남지 않았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건 사면이잖아요. 칭의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갖춰야 된다잖아요. 그런데 저 변호사가 평생 업적, 모든 기부하고 이런 것들을 다 너한테 그냥 줬어.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땅! 너는 무죄하다. 영토로 의롭다. 선언한 게 뭐다? 이신 칭의의 진리입니다. 영원히 무죄 판결입니다. 과거와 지금 방금 실수한 거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도 현재와 미래.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알아요.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칭의의 판결이 떨어졌다고 해도 이렇게 판결하신 분을 딱 볼 때 얄밉겠지만, 근데 우리가 판결 딱 받고 그러면 어떻게 돼? 괜찮게 살아야 돼. 바로 막 송자처럼 살고, 그건 뭐, 누구야, 다른 분이죠. 다른 그쪽이지만, 김태석 신부처럼 살고, 와, 울게 만드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개차반이야. 이러더니, 그렇지만 이미 뭐가 떨어졌어? 의롭다 하는 판결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버렸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거죠. 야,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 복음을 위했다. 그렇지. 그런 거지. 이렇게 말하면 복음을 덜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든 게 복음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칭의는요, 신분이 단번에 변하는. 그렇지만 내적 성품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당장 좋아지진 않지. 성화는요, 점진적이에요. 그런데 칭의는 뭐예요? 즉각적이고 단번이고 지금 나하고 상관없이 언제 벌어졌니?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미 벌어진 이 신비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빈칸 하나님의 뭐에서 우리가 죄인이었죠? 법정에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의롭다 선언하는 법적 행위가 뭐다? 의롭다 합니다. 우리와 상관없어요? 누구의 판결이에요? 하나님의 판결. 우리의 감정, 우리의 도덕적인 상태와 내가 뭐 잘하고 있는 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 판결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판결하신 것이고 또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서 확정됩니다. 하나님 한번 판결하고 그 확정까지 변동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 절대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그 일을 이루셨다. 이게 우리가 믿는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칭의 시제를 여기에 각오하려다 이 문법 용어가 좀 어렵게 느껴질 텐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 십자가가 지금 벌어졌어요? 옛날에 벌어졌어요? 옛날에 벌어졌는데 신비하게도 내가 지금 믿는 거잖아요. 지금 믿는데도 그 과거의 그 사건이 나한테 적용이 되고 언제까지? 영원토록 적용이 됩니다. 감사하죠. 믿는 순간 이미 어렵다고 해주는 어렵다 함을 없는 것이. 최종적이고 완전하다. 이 말도 참 은혜 같은. 더 이상 뭐 번복이 없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거는 부분적이거나 점진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판결이니까. 그렇죠? 그 근거는 뭐예요? 우리의 의가 아닌 누구의 의? 그리스도의 의.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전가된 것입니다. 전가하고 주입이 다르다 그랬죠. 주입은 뭐예요? 주사 놓듯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럼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 있어? 온전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장 안정자산이라고 막 요즘 가장 확실한 안정자산이 뭐예요? 우리의 의다. 예수님 그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신용해 주는 거겠죠. 이게 하나하나 은혜가 된 겁니다. 음. 그리고 또 알아둬야 될 것은 이 칭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성화. 성화의 토대, 굳건한 토대가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자기 입술로는 고백하는데요. 막 20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꽤 세월이 지났는데도 한 별에 그래. 그럼 믿음은 점검해.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판결한 거기 때문에 이게 번복될 수 있어요? 취소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뭐는 항상 점검해야 돼? 내가 정말 믿고 있는. 모든 역사 속의 교회는 이 믿음을 항상 확인하고 점검하고 다시 세우래. 이런 믿음은 그런 거예요. 자, 이 페커와 슈라이너의 글 너무나 멋지죠. 이런 것들 듣고 율법의 행위는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 빈칸.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믿는가? 반드시 성공한다.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그랬죠? 이게 왜 필요한지 처음에 뭐라 했죠? 네 글자. 전적으로 부패. 다른 말로 완전 오퇴해. 완전 절망이에요, 우리 상태는. 그래서 누가 죽으셨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형벌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사한 받은 마치 뭐와 같다고 했어요? 만날란트 빚을 탕감받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우리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탕감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죄만 없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서려면 그에 합당한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정갈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근데 그 의를 약간 이 표현에서 좀 질문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또는 적극적인 의, 소극적인 의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 표현이 약간 오해를 줘.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니?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셨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그 순종하는 제서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에서 수납했다는 의미에서 수동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절정의 순종이 십자가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전 생애를 통해서 율법에 다 순종하신 것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취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말 자체 한국말이 원래 뜻 때문에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 수동적이셨어. 내키지 않아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지난주에 그걸 얘기를 하면서 혹시 오해할까 봐 못하시니 할머니 마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또 잊어버리고 또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어느 날 선생님이 특히 말이 끝나고 그 선생님이 좀 무서운 분이에요. 예, 결산하겠다. 성적을 결산하겠다. 한 대 때릴 때마다 한 대씩. 근데 빵점만 있어. 이거 100대 맞아갖고 100대 맞아야 되는데 누군가 대신 그 100대를 맞으면 그게 뭐다? 근데 그 되게 적극적으로 반장이 나 대신 다 맞은 거예요. 그게 수동적, 순종이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은 거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성적을 요구하는데 100점짜리 시험지를 나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그 반장. 그게 적극적인 의고 능동적인 순종.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요, 아까 배웠죠. 모든 것을 항상. 그리고 마음 깊이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 조건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 어떤 분이야? 완전히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게 다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전 생애를 통하여 이루신 것을 우리가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거저 주시고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의 깊이인 것입니다. 어째 지난주보다 설명이 잘 된다는 느낌이죠? 좀 아는 분들하고 있을 때 더 설명이 잘 된다. 자, 어쨌든 자 그러므로 이 의화 카톨릭은 의화라고 주입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 관리해야 되는데 내가 실수하거나 못하고 하면 그게 퇴색될 수 있어요. 취소될 수 있다는 생각이 약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 우리는 뭘 믿습니까? 법정적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셨고 그것이 정갈한 형태로 주어졌다. 그래서 이거를 비유를 제가 썼는데 이 비유도 필요 없어요. 왕의 옷을 입은 거지. 그 왕궁에 들어가려는데 왕이 냄새나고 우리 꼬라지, 속 안에 꼬라지는 용광인데 누구의 옷을 입고 들어가고 있어? 왕의 옷을 입었는데 이거 누가 봐도 왕이 사사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종교개혁의 성과다. 여러분, 이 루터도 그렇고, 최근에 옥하는 목사님도 그렇고, 이거를 깨닫서 너무 황홀했다. 너무 감사하고, 맨날 나는 조금만 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내가 좀 비리비리하거나, 하나님, 난 역시, 난 누구, 하나님, 나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뭐 그렇게 부족하고, 내가 뭐 그렇지. 아유, 나도 헌금이라 더 내야 돼. 좀더 컴프라치기 뭐를 더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믿기만 하면?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이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수단은 뭡니까? 예, 이거를 가져오는 조건과 원인,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누릴 수 있는 수단과 통로는 믿음. 바이와 스루의 용법을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중학생 이상은 영어를 하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초등학생도 요즘 영어 한대요.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 통로는 여러분 주소가 어디입니까? 하면 뭐라고 했어요? being Christ. 그 존재. 여러분 누굽니까? 할 때 being Christ고 주소가 어디입니까? 하면은 호성동 그러죠. in Christ. 네, 그리스도 안에.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음. 그때 결과가 우리 영어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의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전에는 우리가 원수같이 행동한 실제 원수였는데 이제는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진노, 정죄, 저주, 형벌, 심판, 지옥 이런 거였는데 이제 다시는 그런 하나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무죄, 의롭다, 오히려 의롭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그렇다가 이렇게 말할 만하죠. 이 칭의가 너무나 중요하겠죠. 이거 잃어버리면 복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기독교 교리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에 서고 넘어짐의 문제라고? 교회가 바로 서냐면 바로 서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복음 모르면요 교회 오는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 숙제처럼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바뀌고 그 사람 눈치만 보고 자기의 의를 쌓기 위해서 헛된 노력을 하고 그 안에서 교만하고 그 안에서 열등감을 갖고 아무도 구원의 할생을 갖지 못하고 그 쩌는 이 쩐내나는 그 냄새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이 복음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 어찌 거룩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어찌 감격이 없으며, 어찌 감사가 없으며, 어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그런 거예요. 자, 이 칭의는 성화의 토대다. 아까 얘기했는데,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건 구원받으려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하기. 그런 거죠. 의롭게 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순종하는 거지. 이거는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 법정적인 선언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한 믿는 게 내적인 변화도 시작입니다. 그 안에서 역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칭의는 완전성, 성화는 점진성이가 있어요. 그래서 왕자와 거지의 비유 지난주에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또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근데 이 진리가 누구는 적용이 되고 누구는 적용이 안 되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진리. 누구도 뭐가 아니면 믿음이 아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율법의 행위나 자기의 행위나 어떤 열심, 노력 이런 걸로 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해? 그럴 만한 육체가 없다. 이 육체가 신체 얘기하는 게 아니었죠. 구원받기 이전에 믿음을 갖기 이전에 모든 어떤 인생, 어떤 사람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음. 혈통이 뭐 내가 비누아스의 후손이다. 필요 없어요. 전통 내가 철저히 지켰다. 여러분 그 부자 청년 아시죠? 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제가 생각한 기준으로 지켰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야 너 좀 나 좀 따라오고 너 갖고 있던 거 다 팔아. 이타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음. 재물을 못 놓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욕심. 종교적 노력도 안 된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걸 교습했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제가 거듭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반박하는지 17절, 18절을 우리가 본문을 지난주에 본 걸로 기초해서 살펴봤고, 자, 이제 17절,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 18절. 찾으셨나요?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저를 지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그들을 나타내면 사람들을 멍청한 사람을 지금 바울이 그 율법주의가 야, 예수 믿는 거는 충분하지 않아. 율법도 좀 플러스 알파를 지켜야지 하는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 논리가 이거예요.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거죠. 여기 이 논증 방법이 좀 어려운 표현을 잘 못 들었던 거 들었어요. 기율법이라는데 잊어버리세요. 이게 뭐냐면 상대의 모순을 오히려 끄집어내서 반박하는 이 논증법이에요. 어. 자, 그래서 두 가지 모순을 지적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이. 비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말대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죄의 조력자가 되는데 죄를 짓도록 만드는 분이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는 거 인정하지? 예수 믿는 것만 충분하죠. 플러스 알파 주장하는데 그렇게 하면은요. 그렇게 하면은 그리스도가 죄 짓는 분으로 만드는 거야. 이게 가능한 논리야?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믿기만 하면은 된다가 아니라 율법이 없이 믿기만 하면 뭐가 될 수 있다? 여전히 죄인이 될 수 있어. 그 얘기는요.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똑같이 얘기했어요. 예수님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나한테 왔으니까 이미 복 받았다. 이런 분이거든요. 이미 너희는 내 안에 있으니 빛과 소금입니다. 그리고 바울, 오직 예수를 믿으십시오. 바울이나 예수는 똑같이 얘기했죠. 예수님이나.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경우 첫 번째, 결코 그럴 수 없는 absolute이나 실제로 그럴 수 율법의 행위가 만약에 필요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됩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 되는 죄를 짓도록 만드는 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들의 논리는 결국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모순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걸 꼬집어서 비판하는 너희 말대로 하면 예수님이 죄짓게 하는 분인데 이게 말이 되냐? 그 얘기죠. 그래서 결론 절대 불가능. 썼죠. 가봐요. 친절한 안모심. 그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비판하는 논리가 있어요. 두 번째 모순을 지적하는 게 있는데, 자,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그동안 내가 걸어왔던 분, 내가 이걸 인정한다고 해도, 어, 내가 율법을 의의 기준으로 삼는 이 유대교, 이 율법을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던 그 체계를 내가 그동안 걸어왔는데, 너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잖아? 그럼 이걸 다시 세우는 건데, 그럼 내가 그동안 뭐하고 살았어? 베드로도 그렇게 율법을 안 지키고 살았잖아요. 그럼 뭐로 드러나는 거예요? 범법자. 율법을 다 어긴 사람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너희들은 율법의 행위 조금 보태면 된다 하지만 그건 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결과로는 결국은 뭐예요? 율법주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이거는 뭐에 해당된다? 스스로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에 자기 모순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두 가지 모습. 예수님 죄 짓는 분으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스스로 범죄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도 복음을 믿는데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것도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걸 해버려요. 너희들 그걸 인정하는 거, 율법의 행위 인정하는 거 조금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예수는 죄 짓는 분으로 만들고 스스로 범죄자로 만드는 거야. 이게 말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그걸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좀 적용하고 오늘 잘하는 연합을 할 수 있겠네 했는데 그건 제 오산이었습니다. 자, 조금 다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 적용으로 좀 들어볼까요? 저는 현대 율법주의를 분별하고 우리가 대항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 문제는요, 2000년간 교회를 계속 괴롭혀왔어요. 딱 두 가지가 교회를 괴롭혀왔다고 두 가지 이단을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율법주의 이단이요. 또 하나는
영지주의라는 신비주의. 여기다 하나 더 한다면 이 세속주의 같은 게 또 있죠. 이 세 가지가 항상 힘들겠어요. 세속주의, 율법주의, 그다음에 영지주의 같은 신비주의. 근데 그 중에 제일 고질적으로 힘들게 하는 게 문제야. 주적, 율법주의. 이거는 어느덧 부스부스 막 사람들 안에 막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율법주의가 이 영지주의하고도 연결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신속주의하고 또 연결이 돼요. 이상하게 안 닮은 것 같잖아요. 율법 막 지키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하는데요. 결국에 그 율법주의가 뭐를 낳는지 아세요? 아, 보상받아요. 그래서 이 편협을 품기하고 세속주의로 돌았어요. 이게 왔다 갔다 옛날에. 그래서 오직 백일을 자, 이 보이지 않는 오늘날 이 율법의 쇠사슬을 좀 살펴보려는데, 한국교회 특히, 한국교회, 우리 시대, 우리가, 시대의 아들들이라고, 그 시대의 아들과 딸들인데,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이 한국교회 이 분위기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요. 근데 이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율법주의 형태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성공주의, 성공주의. 예. 그래서 교회가 무조건 커야 돼. 성도는 무조건 많아야 되고, 이게 규모가 없으면은 왠지 교회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런 암묵적인 전제가 있어요. 믿으면 뭐 할 수밖에 없다? 복 받는다? 성공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으면 사업이 번창하고 11조를 내면 재정의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요즘은 더 심한 책이 나오는데 왕의 재정이라는 책이 무슨 예술전도 거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나 간사 세워서 그런데 실력은 막 얘기해도 김민지 간사는 사람 막 유포가 되고 왕해지고 예수 잘 믿고 막 돈 잘 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돈 잘 벌면 좋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그 값진 거를 거기다 대서 사람들 마음을 현혹시킬 수 있겠습니까? 11자가 무슨 거래예요? 이걸 많이 내면 재정의 축복을 받는다고? 안 내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 하고 싶죠. 그러나 그건 아니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고도 사업이 어려우시거나 또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그 장로님들 중에서 뭐 갑자기 중병에 걸리거나 하면 쉬쉬. 교회 안 하려고 조용히 죽는. 왜?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봐 두려워. 그 뭐예요? 신법주의. 그럼 우리도, 저조차도요, 갑자기 원인 모를 중병에 걸려서 딱, 이게 하고 막, 그리고 여러분들을 막 의지해야 되는 막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누구라도 그럴 수 있는. 우리 인생은 이미 아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제일 흔적이 어떻게 덮칠지 몰라. 음. 그러나, 막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때 내 잘못인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헌금을 그때 이렇게 띵가 먹어서 여러분 우리 지체들하고 하나의 부끄러운 거지. 그것 때문에 하나의 구원을 취소하거나 뭐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장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음. 그래서 약간 천박한 생각이 있는 거죠. 성공의 수단으로 복음이 전락이. 그러니까 잘 되는 나 이런 책임 베스트셀러 되고 긍정인 같은 책임이 나오고 적극적 사고 방식 이런 책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성공주의가 율법주의. 음. 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공주의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뭐겠어요? 행위주의. 행위주의는 뭐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기독교만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요거에 타종교들이 빠친다고. 싫어한다고. 너희들 왜 그러냐? 너희들 그러니까 이 엉망으로 살지. 아, 그런데 실제로도 엉망으로 사세요. 지금 이게 좀 문제인데, 왜냐, 복음은, 진짜 복음은. 그래서. 그렇지만 행위주의는 틀린 거예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아닌 거죠. 이걸 많이 선입견을 심어주는 영화 중에 하나가 있으니 신가하게. 이게 전통 종교 전형적인 거죠. 예. 이 생에서 내가 사는 거대로 업보로 다음 세상에 있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불교적 세계관. 모든 종교의 세계관이 그래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니까요. 한국 교회도 많이 있어요.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봉사 좀 하십시오. 봉사하는 거 필요하지만 이거 해갖고 구원받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감사의 자는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봉사 많이 하고 열심히 모임에 참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물론 기뻐하실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 이걸로 구원에 기여한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가 있으면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마음의 평안을 먹고 불안해. 왜? 이걸로 내가 받아들여지나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으로 이거를 하면은요. 충분한가? 내가 더 해야 하나? 뭐 기쁨이 없어. 제가 알고 있는 그 자매, 그 저희 집사람도 알고 있는 되게 오래된 저하고 동갑내기 자매가 하나 있는데,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이분이 얼마나 교회 충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새벽같이 와서 뭐 담임 목사님보다 일찍 와서 샷다를 열고, 갈 때까지 샷다를 내리고, 틈만 나면 그분도 일상이 있을 텐데, 교회 와서 그렇게 비제를 하고, 막 청소를 하고, 뭐 성길 일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 막 수족처럼 직분자들이 막 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얼굴에 기쁨이 없어. 나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 싫어. 이런 생각이 있어.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딱 듣고 났더니, 기분이 너무 감격하고, 막 그다음부터 모든 게 기쁜 거야. 모든 게 감사하고 감격이고 한데, 그런데, 이 복음을 안다고 이 사람이 이전처럼 열심히 안 살았을까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살아요. 근데 기쁨이 있는 거. 지치지 않는. 또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 알아. 근데 이 복음의 이 감격, 빚진 마음이 그걸 움직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교회 하시는데 은근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목회자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좀 깨어있는 목회자. 교회 보면은 제일 위험한 분들이 착한 분. 착한 분들이 오히려 훈련된 착함이 있어. 부모가 그렇게 억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착하게 막 이렇게 하고 사람들 젠틀하게 말하고 막 이렇게 말도 조글조글 안 하고 뭐 누가 뭐 하면은 순종도 잘해. 그리고 뭐 제가 뭐 이렇게 딱 할 때 가만히 제가 뭐 하게 안 놔둬요. 와서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게 물어나오고 다 훈련된 것이 있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부정적으로 검증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요 힘을 가지면 어떻게 하는 직분을 가지거나 힘을 가지면 어떻게 하는 그때부터요. 자기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게 인과응보, 인과관계를 있어. 그리고 힘을 가진 순간 갑자기 돌변해. 자기가 뭐 그럴 때는 그래서 착한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하죠. 행위로 막 인간을 움직이는 게 이 복음의 간격과 빚진 마음이 없어요. 사람은 언제든 괴물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하는 맥락 뭔지 아시겠나요? 잘 따라올 수 있겠네요. 예. 네 번째는 뭡니까? 역시. 이 한국교회는요, 이 무속적인 거하고, 야, 이거 떨치기가 어려운가 봐요. 최근에 어떤 2025 뭐 한국교회 트렌드 막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한국교회 중에서 현황이나 이런 거 하는데, 무속을 의지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40%. 그리고 20%는 여전히 점치고, 그렇게 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부스쿠스 우리 이렇게 신앙이 내면 안 된 분들 보면요, 무속적인 얘기를 막 해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그 산에 올라가는데 정령들하고 이렇게 그 다음날에 개 잡는 날에 항상 왜 이렇게 기도마다 개를 잡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딱 음료수 한 잔 마시더니 남은 걸로는데 고시래 장로님인데 이게 은근 이게 배어 있는 근데 그 배어 있는 게 긍정적으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 어떤 종교적 습관은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 뭐예요? 소원 성취. 정화습도는 막 새롭게도 열심히 했네. 이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과의 상임이 사모가 돼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 내 자식 새끼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소원 성취. 간절하게 아들의 진학을 위해 기도하고 거액의 헌금을 소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러면 사랑교회하고 상대가 안 돼요. 그 많은 인원과 그분의 재력을 우리가 어떻게 그 동성을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거리도 멀어.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거래 대상입니다. 자판기 댕전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 시몬이겠죠. 시몬이죠. 거래주, 시몬이. 아니네요, 백반님. 이것도 기부신앙 같은 건데요. 이게 한국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이 돈에 예민하죠. 돈에 그렇게 예민. 그 돈에 인색한 동시에 돈에 예민하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이- 그 자녀한테 막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지쳐서 우리나라는 지쳐서 외국에는 기부 문화가 있고 언제든 자기 거를 내어주는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마음이. 왜냐하면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고 이 기독교 문화가 좀 있어요. 그런데 한국 성도들은 굉장히 깊잖아요. 음. 그래서 헌금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은혜가 아니라 뭐로 전락해요? 신앙생활이 뭐래 전락이 됩니다. 여러분 교정해야겠죠? 헌금은 뭐에 대한 표현이라고요? 이미 받은 어마어마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은혜를 획득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이미 은혜는 받았고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사귐을 지체들과의 사귐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하는 것이죠. 음. 헌금액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참 답답한 게 한국계 많이 그 목회자들 같은 경우 40일 금식기도 이걸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특별히 뭔가 해서 내가 특별히 능력받아서 특별히 내가 뭘 하겠다. 이걸 많이들 돌아가시고 또 한국계 많은 분들이 거의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함께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명심.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자기도 감당 못하는 그 헌신을 했다가 그것이 걸림이 되고 또 시험이 돼갖고 본인 스스로 내지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조용히 교회가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저는 율법주의가 강해지만 이런 슈라인의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행위나 성취에 구원을 주는 신학은 무엇이든 거짓 복음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든 우리의 행위나 성취, 우리의 자격, 우리의 어떤 조건 이런 것들에 이런 것에 구원을 준다면 이건 가짜입니다. 명심할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 치명적 결과 세 가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늘 본인도 알아요. 여전히 저주 아래 있고 여전히 죄책에서 벗어나지 자기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우쭐합니다. 교만해지고요. 잘못된 공로 의식으로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막 이런 얘기가 막 절로 나온다니까요. 이러실 수 없어요. 뭐 이런 게 그리 아니실지라도 이거 이해 못하죠. 자유가 박탈됩니다. 고단하고 결실 없는 삶이. 여러분 이거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성경 공부를 뭘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 열심히 하는 거죠. 함께 공부하고요. 성경적 교회를 함께 세우다 보면은 뭐가 진리고 가짜인지 요즘 다른 교회들 이렇게 한국계 비판하는 것도 좀 약간 피하려고 하는데 보면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데들이 많거든요. 그때 우뚝 설 때 이 복음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좀 함께 좀 기도하고자 합니다. 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음,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이걸 먼저 좀 돌아보고 두 번째로 이신칭의 복음을 정말로 믿고 우리의 어떤 행위나 자격이나 공로나 통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시며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지고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굳건히 믿는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됨을 믿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으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참된 복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었고 내 삶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정죄가 두려움 여기서 벗어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으로 강력하며 신앙생활하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부탁드립니다.